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말씀 가운데 단 하나도 우리가 깨우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길 수가 없고 우리가 변화할 수가 없고 또한 진리를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그저 의무가 되고 그저 형식이 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말씀에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과 권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늘에서부터 어떤 또 다른 능력을 받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과 아울러서 또 다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능력이세요. 성령 하나님 자체가 권능이십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권능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라,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텐데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라. 권능과 성령은 같은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능력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제 제목을 능력이신 성령,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은 영어로 말할 때 우리가 이 여호와 야훼라는 뜻을, 물론 하나님의 그 히브리의 원래 이름이 많이 잊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름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한 그런 내용과 의미죠. 우리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장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더 뺄 것도 없고 더 이상 더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속에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4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님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고 주님 안에는 우리가 더 이상 보태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9절부터 2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터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모든 깊은 것, 빠짐이 없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아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밖에, 내 영밖에 누가 나를 알리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내 영, 내 마음, 내 생각, 나밖에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오묘함과 넓으심과 충만하심과 빠짐이 없으신 그 완전하심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속에 아무런 어떤 영적인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변화도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귀의 경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여기 맞습니다. 성령으로만.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제자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나중에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오묘함과 충만하심, 우리가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하시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은 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들어오고 그게 문제예요. 전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전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말씀 준비가 안 돼요. 마음이 번거롭고. 그때는 성령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서면은 마음에
말씀을 전할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해본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SOSTV.net에 들어와서 많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시는 분들과 목사님들이 저희의 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체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혼이 메말라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절하게 성령을 간구합니다. 무슨 성령?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깊고 오묘하신 것을 아는 그 영은 성령밖에 없으시죠. 그 영, 그 성령. 어떤 때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이해했는데 세상에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른 것 같아요. 씨름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누굴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즉각적으로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앉아있을 때 어떤 때는 10시간을 앉아있어도 설교 준비가 안 되죠. 어떤 때는 10시간 동안 앉아서 막 뒤지고 해도 말씀이 한 줄이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꼭 무슨 큰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뜨끈뜨끈하고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성령께서 원하시면 죽는 자도 살릴 수 있고, 물 위에도 걸을 수 있고, 병잘 고칠 수 있고, 암도 고칠 수 있고, 저는 자를 고칠 수 있고, 소경을 고칠 수 있고, 귀멍거리를 들리게 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만약 어떤 영혼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있다면 누굴 통해서? 주 앞에 굴복한 그 영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이신 성령이 직접 임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병잘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그 능력은 예수님 속에 하늘에서부터 기름 붓듯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기름 붓듯이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행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우리가 살 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병을 고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 굴복된 사람, 성령께 나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그렇죠? 말씀에 권위 있게 말씀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이해케 하시고. 여러분, 어떤 땐 제가 말씀이 준비되지 않을 때 제가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도무지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엽니다. 그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이럴 때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면 한 30분 안에 10시간, 20시간 막 씨름해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한 30분 동안 그냥 마치 이 강물이 흐르듯이, 정말 세차게 무엇이 흘러내듯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그냥 쫙 흘러내려가. 참 이상한 경험들.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경험은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과 이해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간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성령을 말할 때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 자체예요.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알아서 날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행하시고 이해하는 능력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행하시고 통찰하는 능력을 주시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능력이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분 가운데 한 분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그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 기운, 입기운, 어떤 그렇게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힘을, 권능을 주시는 것처럼 이해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고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날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요. 또 성령이 간절히 필요해야 돼요. 성령이 필요치 않는데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요? 성령이 필요치 않는데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생길 때 성령께 간구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이요?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이요?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다른 것처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1 제자들요, 11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마리아 또 다른 분들 합해서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없더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을 알았어요. 깨달음이 아주 조그맣게 쫄쫄쫄쫄 나오는 그런 수돗물처럼 조금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이해가 없었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이러한 성령의 파워가 오순절에 임한 적이 임했는데 그러한 오순절의 경험은 그 과거에 있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때 시원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했고 십자가를 이해했고 예수님의 예언을 이해했고 말씀을 전할 때 권위 있게 파워를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세상이 복음으로 불바다가 되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파워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부활의 경험을 해요. 내가 과거에 죄된 경험에서 그런 죄 습관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갑자기 부활해요. 말씀이 좋아지고 깨닫고 부활의 경험을 해요. 새로운 것이 느껴져요. 위로부터 오는 파워를 느껴요. 자기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들어오는 능력이 생기는데 하늘에서 와요. 내 속에서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어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없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부터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회개하는 능력이 임해요. 어떤 죄를 버리는 능력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돼요. 마음속에 갑자기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바쳤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고 참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회개한 다음에 제가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책의 1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그 찬송가 1장에 그 찬송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회개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한 번은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 과거에 그런 적 없었대.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 앞에 임재해 계신 것 같은 뜨거움을 느끼고 떨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엄숙해지는지 그 찬송을 보면서 갑자기 한 번도 자기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런 경험이 없대요.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꼈대.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전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하늘에서 권능이 입혀져요. 근데 이 권능이 입혀지는 건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능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오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생애한다라는 것은 정말 진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린 죽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변하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귀신 쫓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물론 너희가 앞으로 새 방언을 할 것이며 너희가 뱀을 집어도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런 말씀에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만 구해. 그 당시엔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상한 뚜따따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자기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가 입에서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주의 영을 내 속에 넣어주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더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다 채우시고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극복이 안 되십니까? 어떤 일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싸움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싸움이 됩니까? 미움이 문제입니까? 비난하는 말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너무 말이 많습니까? 안 하려고 해서 자꾸 말이 나와요? 어떤 유혹에 약합니까? 쉽게 의심하게 됩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영적이지 않은 일에는 성령께서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이지 않은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회사 경영하는 거 성령이 없어서 회사 경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도 회사 경영 잘해서 돈 잘 벌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잘해요. 성령이 없어도 영적이 아닌 일들, 집 짓는 거 성령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구원을 받는 일에,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파워예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마치 달의 중력 때문에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그건 우리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또 번개가 커다란 곰을 갖다가 그냥 쳐서 그냥 쪼개는 것처럼, 그런 능력은 우리가 못하죠?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런 능력처럼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파워예요. 여러분, 씨름할 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찍어 눌러서 넘어뜨리게 하죠. 그렇죠? 씨름할 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넘어뜨리죠. 또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논리에 어떻게 학생들이 눌려서 설복당하죠. 마찬가지예요. 힘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거기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에 굴복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가 변화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능력이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그 눈에 발라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진흙이 필요했어요? 아닙니다. 침뱉음이 필요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눈뜨게 하셨어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상징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설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찬송 부르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파워포인트로 그림 보여주는 거 필요해요? 사실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구원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식 사실 필요해요? 필요잖아요. 어떤 가르침, 자선하는 행동, 남 도와주는 거 이거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방법들,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개어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라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걸 사용하시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 부르는 자체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찬송을 부를 때 거룩한 찬송의 멜로디는 세상 노래와 달라요. 유행가와 달라요. 그 안에는 노래와 가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끄는 가사예요.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방법을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령을 받아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이실 때 그것을 주님의 방법을 믿고 주님을 신뢰해서 할 때 눈이 떴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도 그 설교 자체의 능력인 것은 아니지만 그 설교하는 말씀의 진리가 성령의 능력과 합쳐져서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면 그 영혼이 그 진리에 설복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병 고치는 파워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혼을 위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의 시간에 일을 행하십시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파워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할 수 없던 영적인 일들이 가능해져요.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진리를 이해하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참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하게 되는 일이 가능해져요. 옛날에 기도할 때 맹숭해요. 뭐 기도하는 건지 누가 들으시니 누가 계신지.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기도할 때 두려워서 떨어요. 주님의 임재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가 간절해지고 진실해지고 진지해져요. 성령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제 얘기를 듣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쇄신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는 직접적으로 하늘의 성소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돼요. 사로잡게 되고 하늘이 실제가 돼요. 옛날에는 하늘이 어디 있었는가? 예? 또 뭐 창조, 그걸 어떻게 믿어? 주님의 역사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내가 뭐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것인데 어떻게 믿어? 어제 해가 떴고 오늘 떴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또 질 것이고 어떻게 아는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하늘이 눈에 보이고 실제가 되고 하늘이 내 머리에 상상이 돼요. 말씀이 믿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늘이 실제가 돼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실제 내
내 구세주가 되고 십자가가 내 나를 구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희생이 되고,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의료기구를 써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의료기구를 갖다 아무리 해보죠, 죽은 자에게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와 형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설교가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영혼이 죽었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이 말씀, 진리가 성령 말씀이 뭐라? 영이요 진리라.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 영이라 그랬습니다. The Spirit quickeneth 그랬어요. 성령은 깨운다, 살린다,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그렇게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은,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린 과거에 악령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있든지 아니면 마귀 영 가운데 있든지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성령 말하기를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너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성령이에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적으로 살리셨는데 가로하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족한 사람 죄 이런 것도 봐줘서 구원했다, 그런 뜻보다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켜서 구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성령님 자체가 파워이기 때문에, 능력이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파워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속에 파워가 생기는데, 살아나는 파워, 변화되는 파워, 영적인 일에 눈이 뜨는 파워,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죄악의 힘에서 해방되는 파워, 승리하는 파워가 생겨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런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능력 자체가 성령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빌 때까지 기다려라. 어느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은 다 영어를 하는 지역이니까 제가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약 한 1,500명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큰 강당인데 모였으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아주 아주 까맣게 안 보여요, 저 뒤에. 그런데 그게 좀 길게 된 강당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앞에는 그 총회의 대표자들, 그 목회자들, 책임자들 이렇게 다 앉아 있고, 장로들 앉아 있고, 교인들이 한 1,5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저희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 마귀의 역사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또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오기 전에 아주 성가신 일이 생겨요. 교인이 와서 아주 그 낙심된 말을 탁 던지고 가요, 한마디를. 그런 말이죠. 아주 마음이 번거로워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아주 또 내 눈앞에 싸우는 장로를 본다든지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때는 낙심하는 소식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금방 마음이 숙연해져가지고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지금 잔뜩 모여 있는데,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 모여 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지금 사회자는 저를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에 능력이 없어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짤막하게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없고 뭐 정확하게 길게 기도할 수도 없고 짤막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사실 영어는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다니지만 영어는 저의 제2 외국어 아닙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영어가 잘 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올라섰습니다. 성경을 펴고 제가 강목을 옆에 놓고 My brothers and my sisters in Christ, I'm very happy to be with you today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혀의 뒤에, 여러분 이 어떤 때는 말씀이 안 나올 때 말이죠. 혀가 무거울 때는 혀 이 뒤에 이 목구멍 있는 거기서부터 좀 무거워져요. 이렇게 좀 뻣뻣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질 않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어떤 때는 이 뻣뻣해, 피곤할 때, 특별히 피곤할 때 그때 이 혀가 풀리잖아요. 혀가 어눌해. 그래서 성경은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혀가 저 뒤에 목구멍에서 있는 데부터 풀어지는데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혀가 풀어지면서 나른해지는 어떤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편안해지고 제 마음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혀가 풀어지면서 혀가 부드러워지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설교가 나오는데 저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가? 내가 어쩌면 영어를 잘해요? 물론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다니죠. 제가 지난 주말도 영어로 제가 집회하고 미국 사람들 가서 집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영어로 설교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날따라 영어가 튀어나오는데 이건 폭포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영어로 그냥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기를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흑인들은요 다 거기 이제 아프리카니까 다 새까맣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에도요 하얀 빛깔을 가진 얼굴 가진 흑인도 있고 동양적인 피부를 가진 흑인들도 있고 새까만 흑인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흑인들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물론 새까만 사람들이 더 많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믹스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얼굴 희끗희끗한 흑인도 거기 있어요. 전 가서 놀랐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까맣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땐 얘기할 때 조금 해학적인 좀 약간 유머러스한 얘기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웃는데 크게 웃으면 말이죠. 웃으면 이빨이 그렇게 하얗잖아요. 근데 까만데 이빨이 하얘니까 더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제 눈에 말이죠. 까맣다 하얗다 까맣다 하얗다 까맣다 하얗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와 청중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모든 프레셔가 다 없어지고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강목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냥 폭포처럼 나온 다음에 말씀이 성경적으로 인용이 돼. 여러분 저는 한국말로 인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많은 걸 제가 외우니까. 근데 제가 한번 읽은 성경절이 영어로 인용돼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성령이시지. 설교 끝난 다음에 May God bless you, my brothers and sisters 하고 제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미동도 없어요. 그 큰 강당이 그 앞에 있는 리더들도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흐느끼고 저쪽에서 흐느끼고 온 그 회중들이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강병국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해요? 이것이 방언이에요. 저는 그런 방언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한 말씀이 외국어로 나오는지.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참 방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부족함이 없는, 빠짐이 없고 충만하신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까지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해결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높아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능력이 전하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여 주님 속히 오시게 만들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